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이다. 오늘 읽은 이 9장은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입니다. 여기 3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져요. 파리 때의 급습으로 애굽 온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 말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과 이런 모든 가축들, 들판에 사는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돌도록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요. 이 전염병,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기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수단용으로, 그래서 말이나 나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피폐함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축 전염병을 돌려서 애굽의 온 가축이 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어디만 구별했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또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 땅의 가축들은 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6번째 재앙을 또 내리시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화덕에 있는 재를 한 움큼 갖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에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를 하늘에 쫙 뿌렸더니 그 재가 흩날리면서 그 재가 뭐가 됐어요? 사람들의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과 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은 짐승과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이죠. 근데 그 피부병이 돌 때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술사, 애굽의 그 요술사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이 피부병에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피부병으로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게도 1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금 바로가 이 많은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의 궁전에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갖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때로는 부어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거두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요한복음 강의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을 갖고 산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 이렇게 그랬죠. 이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오감을 통해서 저게 뭔지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을 오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정보 그걸 가지고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했으면 저걸 국에다가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정보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의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는 이성과 의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존 칼빈은 모든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부패한 이성에서 나오는 의지도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다루는 그 이성과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의지 이것이 다 죄밖에 생산해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악한 것밖에 생산해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죄밖에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 것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오성과 이성, 의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살짝 은혜를 더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골라내시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악해가지고 뭐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한 이성과 그 오성의 의지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덮어가지고 이 땅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치게 하고 공기도 누구나 마음껏 공짜로 마시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인생이 마음껏 누리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골라내시기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골라내시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역사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오성,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보를 다루는 그 오성과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거두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지금 주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고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바로를 전염병으로 금방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바로와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 5번째 재앙인 이 전염병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전염병에 걸리게 했으면 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죽었을 건데 그러면 바로도 그때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을 것이다. 죽어버렸을 것이다. 성경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축 전염병은 사람에게 옮기지 않게 해서 바로를 살려뒀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또 은혜를 부으셔서 그가 이렇게 교만과 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게 뭐라고요? 이 온 애굽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바로를 그렇게 살려두고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축 전염병 이후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을 부으십니까?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을 7번째로 이제 내보내세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제 막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떨어졌어요. 불덩어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불덩어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다. 이 불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우박 떨어질 때 번개가 펑펑 치면서 번개 치고 우박 내리는 그런 자연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불덩어리, 불을 번개라고 쓰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불을 애쉬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 원어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번개치고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박이 떨어지는 이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단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번개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지금 일부러 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이 우박과 함께 지금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우박과 함께 쏟아지면서 고센 땅은 또 역시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을 하지요. 그러면서 역시 8장 2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곧 바로의 입에서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범죄하였다 이 말이 내가 부패하였다,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악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또 요 우레소리 바로가 모세한테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패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우레소리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콜롯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콜롯 엘로힘. 이 콜롯이라는 말은 이제 큰 소리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 우박과 함께 치는 그 큰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우레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저 우박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치게 할지라도 당신이 또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역시 재앙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또 역시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상을 완전히 폭로시키고 제압하는 바로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전염병은 뭡니까? 애굽인들에게는요, 이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황소, 이 황소의 신인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황소를 섬기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암소, 황소와 짝을 이루는 이 암소의 신인 하토로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요 황소와 암소의 신, 요 아피스와 하토로라는 요 두 신이 모든 가축을 이렇게 통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가축이 많으면 풍성해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풍요로우니까 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잖아요. 그 가축이 풍성해지는 것을 누가 주장하냐면 그 황소의 신, 또 암소의 신, 아피스와 하토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와 황소의 신을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암소와 황소가 통치하는 모든 가축을 다 멸하심으로 그 신이 허망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연락이 없자 이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가 그 신을 따라가자 이러면서 막 금고리 귀고리 막 쏟아가지고 신을 만들죠. 그래서 불 속에 던져가지고 탁 만들어낸 신이 뭐였어요? 송아지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의 신을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 히브리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본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와 황소의 그 신인 아피스와 하토스를 심판하심으로 지금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악성종기. 악성종기는 뭐라고 그랬죠? 피부질환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상수도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상수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아무 데서나 우물을 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수도는 고사하고 하수도조차 제대로 설비가 없었어요. 하수도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했게요. 우리 프랑스 최근대사에 기록된 역사만 봐도 프랑스 사람들 길거리에 하도 그 똥들이 많으니까 그 똥을 안 밟고 다니려고 하이힐을 만들어서 신었다는 거 아닙니까?
뒤꿈치를 높이 들어서 똥을 안 밟고 다니려고 그렇게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각종 그 질환이 생기고 피부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늘 그런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 요술사들이 그 병을 치료해주는 의술의 신인 이 이시스와 이모텝이라는 그런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야, 병 걸렸어? 너 그 신 앞에 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나을 수 있어. 이게 요술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법사들, 요술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그 질병과 피부 질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그런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마저 그런 요술사들마저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의술의 신, 치료의 신조차도 아무 허망한 것인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인들은 이 하늘을 다스리는 여신인 누트와 그 다음에 폭풍의 신 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이 여신 누트와 폭풍의 신 세트가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면 비가 내리고 풍성한 비가 내리고 또 햇빛도 내리고 요게 다투면은 막 폭풍우가 치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신 누트와 폭풍의 신 이 세트가 날씨와 기후를 늘 주관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과 함께 우박이 막 쏟아져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상이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인들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뭐를 말한다고요?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신의식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허망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기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은 다 미신들이라는 거, 미신. 인간의 그 허망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 풍족,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허망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애굽 전역에 있던 모든 종류의 우상을 막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상, 인간의 풍조, 인간의 그 신화, 철학 이런 데서 나온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사할 때 날짜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권사님은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다시 결혼시키는데 사주팔자를 봐야 된다고 그런 권사님도 봤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봐야 된다고. 또 집을 또 이렇게 사는데 그 집터를 봐야 된대요. 집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저 동해안 해변에 가니까 10년 1월 1일 날 해맞이 가가지고요 그 해 앞에다 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탄핵 정국으로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경고. 왕자 새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 사람, 늘 그냥 우상에 쩔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붙들려 있는 그 신앙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사탄이 넣어준 그런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